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으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풍요한 은혜로부터 단절된 모든 인류는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평강과 행복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규정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그렇게 하나님으로 떠나서 스스로 발부둥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언약 백성을 찾아 나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을 하되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심으로 장차 실체적이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신명기 말씀이 그러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많은 그 신학적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이 오늘 이 시대와는 너무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거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나오는 악인에게 태형, 채찍으로 매질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오늘의 문화와 아주 감이 맞질 않습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오늘 복음적으로 성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되지 않으면은 전혀 이 말씀이 우리한테 다가올 이런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4장 내용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이웃 사랑의 여러 법규들, 통치법의 내용이 나왔죠. 기억나십니까?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이제 객이라든가 혹은 여자라든가 이들이 전부 구약 시대에, 우리 신약 시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렇겠죠? 고아라는 거는 부모가 있어야 고아를 돌볼 수가 있는데 부모가 없는 상태, 이런 외부 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상징을 합니다. 그 구약에 나온 상황을 그대로 우리 신약에다 적용할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아, 과부, 객, 이제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여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가.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도 나그네 되지 않았던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너희들 다 죽었던 인생이다 이런 거죠. 애굽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너희들이 살아났다. 그때를 기억해라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들을 꼭 돌봐주라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전당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당 잡으면 가난한 자가 옷을 전당 잡으면은 해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은 이 구약 시대에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적용이 안 되죠. 그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살피면 아하, 이게 이방 나라와는 구분되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옷을 전당을 잡혔을 때 안 돌려주면은 그 가난한 자는 그 추위에 밤에 벌벌 떨다가 동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에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옷을 전당 잡히면은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라.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이 생존이 유지되도록 해야,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다 그런 존재 아니었느냐. 너희들이 아담 타락 이후 너희들이 그런 존재다. 구약으로 말하면 객이라든가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여자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타락한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약에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육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 근본적인 건 영혼인데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의복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하니까 우리의 육체가 생존 가능하지. 지금 우크라이나라든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기가 막힌 전쟁이 정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막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들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냥 폭격을 맞고 먹을 것이 없고 의료수단인 병원이 폭발을 당하면은 뭐 의료시설 속에서 수술이 안 되는 거죠.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다쳤는데 뭐 병원에 간들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참상들을 우리는 육적 방식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우리 육체 자체가 존속이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오늘 우리가 건강이 유지되고 오늘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육적 생활도 지켜주기 때문에 존속이 가능한 거죠. 자, 더 중요한 건 이제 영혼입니다. 우리는 육이라는 어차피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낡고 병들고 뭐 죽습니다. 이건 누구나 우리는 거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셔야죠.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롭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로 우리는. 육은 뭐 점점 후패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슬퍼할 일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죠. 우리 지체들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고 위로할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복음이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고 25장 내용은 오늘 내용은 이웃 사랑을 지나서 오늘은 굉장히 공의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지난 시간에는 이웃 사랑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하고 오늘은 공의로운 나라를 건설합니다. 공의 혹은 공평 혹은 정의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의라는 말입니다. 번역을 우리 성경에서 공의로도 번역하고 이제 정의로도 번역하는데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조화가 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언약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약적 방식으로 건설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너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가 있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주인된 나라에 사랑의 실현은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내가 확보해서 내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진정한 절대적 의미에서 정의는 없습니다. 정의의 기준이 날마다 바뀝니다. 시대마다 바뀌고 정권마다 바뀝니다. 한 시대에 정의로운 사람이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정의냐? 진정한 정의는 무엇이냐? 나라라는 건 정의가 바르게 서야 나라가 아주 강건해지는데 오늘 본문은 25장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습니다.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라. 이 절대적인 어떤 의와 악을 갈라내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가 있다. 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는 한 짝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가 오늘 2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24장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게 24장 내용이고 25장은 의인은 의인이라 하고 악인은 악인이라 하라. 의인과 악인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의인이었다가 악인이 됐다가 악인이 의인이 됐다. 막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따라가야 돼? 이런 혼돈이 이 세상은 언제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의의 나라입니까? 하마스가 의의 나라입니까? 답 안 묻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편이다. 그 답 없어요. 답 없습니다.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힘 있는 게 의입니다. 힘 있는 게 의예요. 이 땅은.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만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고 의인이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의와 죄를 갈라내는 기준이지 우리의 행동에 근거해서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나은 의인이야. 당신은 내보다 죄인이야. 이 말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에게는 성립 안 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성립 안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태형 채찍으로 매질하는 겁니다.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악인에게 이 악인이 채찍을 맞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면은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에 맞추고 때리게 하라. 이 정의를 실현하라 이런 뜻입니다. 죄값대로 그대로 갚아줘라 이런 뜻입니다. 죄가 많으면은 39대까지 때리고 제가 좀 적으면 한 10대만 때려서 보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4절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정의가 살아있어야 된다. 정의는 원칙상 행한 대로 갚아주라 이런 뜻입니다. 행한 그대로 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한 40대 맞아야 되면 40대, 10대 맞아야 되면 10대.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저울추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울추가. 어떤 사람에게는 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주고 이러면은 정의가 안 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자, 이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40에 감한 매를 내가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 자기가 고난받은 목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3절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기지는 못한다. 이렇게 여기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을 넘기면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건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지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40까지는 때리지만 그걸 넘기지는 못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요 율법을 그대로 지킨답시고 몇 대를 때렸어요? 아니 39대. 그러니까 40 넘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한테 39대 매질을 한 거예요. 너 율법을 다 어긴 죄인이야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게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신명기의 율법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가리킨다고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나오죠?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면서 그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어떻게 해요? 얻었도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대로 말하면은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니까 우리는 채찍 맞아야 마땅한 죄인이죠. 예, 그렇죠? 태형을 맞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태형 정도 맞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값대로 죽어야 돼요. 율법의 저주 따라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선 이 채찍 맞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는 죄인들에게 죄 지은 죄값대로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습니까? 그 채찍이 그렇게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때리면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철심 같은 게 붙어 있어서 때리면은 끊어내는 대로 살점이 막 떨어지는 채찍이에요. 그 채찍이.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조롱받으시고 로마 병정들한테 채찍 맞으시고 그걸 복음서에 사복음서가 마지막에 얼마나 리얼하게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많은 분량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는 장면, 채찍 맞는 장면, 네가 메시아니까 내려와. 예수님께 조롱하는 장면, 온갖 그 리얼한 드라마처럼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과 순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미 율법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잘못하면 태형, 채찍을 때려라. 40까지 더 넘기지는 말고 때려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킨답시고 이제 죄인이 있으면 39대를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39대. 우리는 율법 지켰다. 신명기 율법 지켰다. 잘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가 그걸 지켰어? 진짜? 너 지킨다면은 죽어야 돼. 율법대로. 율법을 누가 지키냐고요. 율법에 못 지키면 죄값은 사망인데 그 유대인들이 자꾸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짜 지키러 왔어. 내가 어떻게? 내가 채찍 맞을 거야. 오늘 본문에 말해서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걸 엎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불러놓고 빌라도와 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가 찬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재판장인데 재판장이 인간 재판장 앞에 와서 피고가 돼가지고 죄인으로 와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 성전 허문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진짜 참 성전으로 오셨는데 부활이 이제 곧 성전이 되실 판인데 예수님을 불러놓고 신문을 하고 재판장에 가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검사들이 막 송곳처럼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 어디 있었어? 너 뭐 했어? 막 이렇게 예수님을 막 쪼아댄 거죠. 저 채찍 때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비틀거리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그 모든 아담 타락의 모든 하늘에 사무치는 그 죄악을 걸머지시고 예수님 홀로 걸머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죠.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한다.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때리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구약은 그게 무슨 법이니까? 정의의 법이니까 한 대로 우리가 갚아주라는 거예요. 한 대로. 조금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한 대로 누가 갚았냐고요. 한 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면은 우리는 다 태형 맞고 채찍 맞고 사망에 다 처해야 되죠. 누구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그 천군 선사를 이렇게 거동하고 이 땅에 영원한 재판장으로 오는 날, 그때가 진짜 심판 날이에요. 그때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나는 율법 지켰다고 자처하고 나는 너보다 더 나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해버리겠죠. 오늘 이 정의의 나라,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무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무전유죄 또 뭐라고 하죠? 유전무죄 뭐 하여튼 이게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은 쑥 빠져나와 버리고 뭐 없는 사람은 막 잡혀서 죽고 이 죄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라는 거죠. 이 세상의 이 거짓에 대해서 부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실상을 알면 분노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이 나라가 이 모양이냐. 그 분노한다고 또 해결이 되나요? 그래서 이 땅은 이런 정의가 사라진 혼돈의 나라 속에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나라,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봐주시는 나라, 밖에서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짝하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그대로 내가 실현해 주는 나라.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 떠는 그 일하는 소입니다. 망을 씌우면은 그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 이것이 그 땅의 백성들을 살려가는 방법이지요. 그 소가 뭐 일을 잘해야 그 땅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것이 어찌 짐승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썼겠는가?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하는 본문으로 이걸 인용을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역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해석한 거죠. 5절 봅시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가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아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맡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나.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소위 계대 결혼법입니다. 계대 결혼법.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수를 놔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생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날은 안 맞는 거죠. 오늘날의 뭐 정서와 문화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감생심, 구약을 뭐 신약으로 가져오는 거는 정말 아주 맞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구약에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결혼법이에요. 이게 형이 죽으면 이제 동생이 그 형수를 맞이하고 또 동생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또 맞이해서 이제 부활 논쟁에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뭐 그렇게 해서 다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여자가 누구 남편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천국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장가도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 이 땅에 뭐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하고 그 땅에는 그 천국에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자, 하여튼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런데 만약에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제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버려라.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참 성경이 희한하죠. 뭐 침을 막 뱉으라는 거예요.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대로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무참하게 만들어버려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뭐 오늘날 뭐 이게 복음적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냐고. 그러니까 형이 죽어서 이제 만약에 그 집에 자녀가 없으면 그 자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구약의 복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대로 자손 뭐죠? 언약이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언약이죠? 땅 언약. 그 다음에 뭐죠? 통치 언약. 이게 전부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약한 나라를 세우는데 자손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다시 자손이 나오도록 하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라. 계대니까 계속해서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구약 시대에 한정된 법이고 구약 시대 때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동생이 그 형의 아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손을 번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모든 구약의 그 방법들, 이 통치 방법들은 자손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그 자손의 생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며
그 땅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이며 그 땅에서 이방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런 내용들로 통치법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손 땅 통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법, 그런 통치 방법이 신명기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자손들 고아나 과부를 꼭 지켜줘. 그래야 그들이 망하지 않고 자손이 번창할 거 아니야. 여기는 지금 말하는 대로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을 맞이해서 그와 아들을 낳아야 돼. 자손을. 자손을 낳는다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언약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방법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영원으로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영원히 계대되도록 계속해서 그 대가 이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성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죽어도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부친이 돌아가서 우리 저녁에 장례식 합니다마는 부친이 죽어도 그 영원한 생명은,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거죠. 그 구약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닌 거죠. 땅에 속해 있지만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 생명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어지는 영생의 계대, 영원한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던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예수를 낳으니라, 마태복음에 한 것은 예수로 종결이 됩니다. 예수 더 이상의 족보가 없다니까요. 예수는 왜 영원에 작정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낳으니라 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돌입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때 이루어졌다니까요. 뭐 죽어서 천국 가니까 이 땅에 지질이 궁상 떨고 그냥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육신은 고생을 하고 육신은 후패해져도 천국이 왔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와버렸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소망 삼고 그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죠. 오늘 이 계대 결혼법, 형이 죽으면 아들이 이어가라. 그 동생이 죽으면 그 아들이 또 이어가라. 이래서 그 생명의 연장을 만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이렇게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거죠. 오늘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전파되었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또 세대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된 이 복음의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에 이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하는 게 이 복음의 계속적 연장, 이걸 하나님께서 복음이 있는 교회는 그 일을 할 것이고 복음이 없는 교회는 그냥 사람끼리 모여서 무슨 동회하듯이 하다 보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가 왔다는 게 건물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1000만에 육박하는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 그랬는데 진리가 희석이 되니까 모여갖고 동호인 단체가 된 거예요. 세상 단체보다 못하죠. 거기에는 그게 차별이 있고 말이죠.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권력이 세냐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손의 생명을 이어가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런 방식을, 구약적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주겠다.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참 요즘 한 몇 주간 성경 읽기 어렵습니다.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손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참 해석하기도 어렵네요. 뭐 해석에 복음적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읽기가 어렵습니다. 참 구약은 특이해요. 여자가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은 남자의 생명을 죽여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복음이 담겨 있지 여기가 무슨 뭐 어디
이상한 어떤 뭐 싸움박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면은, 언약의 관점이 아니면은.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그 생명 씨를 죽여버리고 해버리면은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정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을 막으면 그 사람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끊어지지 아니하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은, 우리는 나갈 사람도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영혼에게는 무엇을 해도 참된 기쁨, 감사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좀 오늘 현대 감각으로는 읽기가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정말 남자의 음낭, 남자의 생명씨를 죽여버리는 일은 그건 정말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부정하면은 용서 못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 읽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와 관계 없으면 그 사람은 멸망 자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어떻게 해요?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씨가 우리에게 다 찾아온 거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아니면 우리 인생이 꽝이라니까요. 무엇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그 생명을 이렇게도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끊어버리고 생명을 훼손시키는 자를 끊어버리라.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구약에는 정말 이게 아주 리얼하고 가혹합니까? 그러나 이게 뭐 리얼하고 가혹한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말 영생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구약적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3절 봅시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주머니에다가 저울추를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장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은 큰 저울추를 쓰고 어떤 사람은 작은 저울추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장사 그 상행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에? 공의롭지 않죠. 정의롭지 않죠. 저울추가 있다고요. 저울추가 이렇게 하나는 좀 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좀 작은 게 있고, 물건을 띄가지고 이제 저울에 달아갖고 팔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든 사람은 저울추를 작은 걸, 큰 거 해야 될까요? 큰 거를 해갖고 막 많이 막 줘버려. 막 큰 거를 해갖고 이만큼 해갖고 막 이제 저울추에 달리면은 그만큼 물건이 당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 사람은 저울추 큰 거 해갖고 막 몽땅 막 100g을 해가지고, 작은 저울추를 이렇게 달아갖고 물건을 달면은 뭐 물건이 조금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기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가 실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뭐 가난한 사람이 오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든 정의의 저울추는 딱 하나여야 된다. 참 정말 신약도 물론 뭐 놀라운 복음이지만 뭐 저는 뭐 구약이 너무 좋아요. 너무.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정의의 저울추는 이랬다 저랬다 하겠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하니까 우리가 안전 보장이 되는 거죠.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예수 믿어 천국과 의인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저울추예요. 근데 심판대에 갔다면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너 선행을 좀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안 묻는다니까. 절대로.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한 번 딱 정해놓은 이 정의의 기준, 저울추가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추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저울추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심판의 잣대다 이런 말이죠. 심판의 잣대다. 이 저울이라는 게 이렇게 평형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뭐 미국인지 뭐 어딘지 뭐죠? 법무부의 그 상징이 그렇답니다. 그 저울추가 딱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는 거죠.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울어지지 않는 정의, 하나님 중심적 정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영원한 정의.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아보면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우리 앞에서 나온 대로 채찍 맞으시고 우리 대신 모든 정의의 채찍을 대신 맞아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우리의 영원한 심판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 없다고 한번 딱 정의의 저울추로 심판을 딱 했기 때문에 그게 변동이 없습니다. 자, 변동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막 살지 뭐. 이게 이제 또 복음에 낳은 잘못된 이해가 낳은 방종주의라고요. 그 영원한 그 심판, 영원한 그 정의의 심판 아래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는 우리의 한평생을 다 들여서도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정의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의로 찍어내버린 거죠. 하나님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 아래 예수님을 찍어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찍힘을 받아야 되고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의의 법칙이에요. 동해보복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 갚아줘라. 이런 게 다 정의의 법이라니까요. 이거 구약의 신명기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만 실현하면은 누가 살아나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정의를 넘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러니까 정의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도 안 됩니다. 자꾸 잘해준다고 잘해주는 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원칙 있게 잘해줘야 되지, 원칙 없이 잘해주면요 그 사랑이 사랑도 아니라니까요. 사랑을 오히려 못 느끼게 돼 있어요.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고 너 잘못했지, 이 원칙대로 말하면 너 잘못한 거 확실하지, 그런데 내가 용서해줘,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줘야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죠. 그게 잘못해도 무조건 놔둬버리면은 그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걸 잘 못해요. 어떤 쪽은 너무 사랑 타령하느라고 원칙이 안 세워지고, 어떤 경우는 막 정의만 세우느라고 사랑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이죠. 이걸 누가 조화를 만들어냅니까? 이 조화를 누가 만드냐고요. 이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 땅에 실현하러 오신 분, 하나님 나라와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드시는 나라, 그게 우리 오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안에서 자꾸 성숙하고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정말 훨씬 이전보다는 세상 나라와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기 오면은 차별이 없는 나라, 그 사회적인 배경이 무엇이든지 상관없는 나라, 기쁨으로 봉사를 하면 할수록 자기 공로가 되지 않는 나라, 많이 봉사하고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더 섬기는 나라.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약해서 많이 섬기지 못하고 많이 짐을 못 져도 교회를 평안히 나올 수 있는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아무도 만들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차별 없는 나라, 서로를 섬기는 나라,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완전치는 않지만 적어도 방향은 확실한 그런 나라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꿈꾸고 맛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겠죠. 맛본 사람이 소망을 하지 않겠어요? 맛을 안 봤는데 어떻게 소망을 하겠어요? 뭐 교회 가보니까 뭐 별 그것도 아니네. 뭐 진리도 시원찮고, 뭐 교회도 뭐 여기도 차별도 많고, 그러면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뭐 그런 천국 같으면 나 안 갈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천국 같으면은. 근데 진리를, 말씀이 역사를 하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며, 온전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뭐 공정과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다가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 아니에요. 이 나라는 별로 소망 없어요. 누가 되든 간에. 근데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온전하고 공정해요.
온전하고 공정하다니까요. 저울추가 왔다 갔다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한번 딱 정하면 그대로 간다니까요. 인간은 자기 유익 따라서 언제든지 저울추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정의를 추를 2개 가지고 그때마다 기준을 바꿔가는 그런 나라. 그럼 얼마나 그 나라가 정의가 서지 않는 나라가 되겠느냐. 이 정의의 기준이 오늘 이제 결론 부분인데, 우리 다음 시간 아말렉 하십시다. 다음에 아말렉인데, 이 정의 부분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한번 이런 정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루어내지를 못합니다. 그 이루어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확인하고 오늘 결론 짓겠는데,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이 정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사야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다. 바로 보면 됩니다. 본문. 이사야 1장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 하나님 남편을 너희가 다 버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정의가 거기에 뭐라고요? 충만하였고. 원래 내가 세우는 나라는 정의가 충만한 나라, 저울추가 2개가 안 되는 나라, 기준이 2개가 안 되는 나라다. 그런 말이죠. 정의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정의, 공의가 그 나라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저울추가 2개가 되지 않는 나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기준이 작동하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의로 세워지는 나라를 하나님 계획을 하셨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타락한 인간이 다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저울추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네.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포도주가 순수한 포도주여야 되는데 막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이웃 사랑의 통치법에서 고아나 과부를 돌봐주라 그랬죠. 단순 제가 그게 인도적 차원의 자선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이런 계시적 차원이고 보험적인 차원이라 그랬죠. 이게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자. 고아들이 고통을 받는데 막 힘든데 그들을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요. 과부의 송사를 수리해. 과부가 어려움이 있어서 송사를 했는데 재판정에다 옳고 그름을 갈려 놀라야 했는데 과부를 확 밀어내버렸다는 거예요. 수리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약자를 수리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러니까 이사야가 통탄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신명기대로 왜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망해야 되겠구나. 내가 한번 때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내가 건설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정말 그렇게 신명기 말씀이 이후에 선지서에서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똑같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른다. 이제 내가 너희들 한번 망하게 하지만 새롭게 나라를 건설해 준다. 새롭게 건설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다음 보십시다.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의 나오죠. 이 정의입니다.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려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뭐를 실현할 것이라? 공의를 실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공의 정의가 이렇게 선지서에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전부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신명기 법을 적용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공의와 정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다 나라가 훼손되고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불의한 나라가 되었다. 창기의 나라가 다 되었다. 그런데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려니. 이게 누굽니까 이게? 예수죠. 공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이 가지에서 한 새로운 싹이 나온다. 그리고 다음 절. 그날에 이제 예수가 오시는 날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뭐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번역이 많으냐 우선 헷갈리지 마시고 공의, 정의 혹은 의 다 같은 개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의가 돼 주신다. 아담 타락 이후 모두가 우리가 불의한 존재가 된 거죠. 죄인이 된 거죠. 그리고 공의롭게 못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내치고 하는 거죠.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퍼다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주는 거죠. 이런 불의한 나라가 돼서 나라가 참된 사랑과 공평이 사라진 나라. 이게 아담 타락 이후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돼버렸다. 그걸 이사야, 예레미야가 직격탄을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그렇구나. 내가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 이제 새로운 그 시대가 온다.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난다. 그러면 새로운 정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새로운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다. 오늘 25장, 신명기 25장은 우리가 전에 사랑의 측면에서만, 물론 사랑이 궁극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한 짝을 이루는 이 정의라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 행위대로 갚으면 우리는 멸망이라고 하는,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자의 손을 찍어버려라. 태형을 맞을 만큼 때려라. 채찍을 때리라는 거죠. 아무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율법대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신 채찍 맞으시고 우리 대신 영원한 생명의 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미 2000년 전에 오늘 그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를 너무도 간절히 꿈꾸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이미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꿈꾸며 우리는 이 고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저희들 정의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의의 법칙대로 예수님이 태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되살아났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도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